자, 여러분. 세상의 모든 존재를 구원했는데 알고 보니 단 한 명도 구원하지 않았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불가능해 보이죠? 오늘 바로 이 금강경의 아주 매혹적이면서도 진짜 머리가 띵해지는 역설적인 가르침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역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지도입니다. 먼저 보살이 도대체 어떤 임무를 가졌는지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부처님이 제자들, 그러니까 보살들에게 이렇게 묻는 거죠. 너희가 깨달음을 얻으려면 그 마음을 어떻게 써야 할까?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돼요. 이게 바로 보살의 서원이에요. 나는 모든 중생을 완전한 열반으로 이끌겠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요. 살아 숨쉬는 모든 존재를 이 고통의 바다에서 건져내겠다는 정말 어마어마한 약속 아닌가요? 모두를 궁극의 평화, 열반의 상태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모든 중생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 모두가 어디까지일까요? 어디까지를 포함하는 걸까요? 금강경이 말하는 그 범위는요,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을 겁니다. 보통 중생하면 사람이랑 동물 정도 생각하잖아요. 근데 경전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존재들까지 포함해서 정말 거대한 그물을 던집니다. 이 범주를 한번 보세요. 알에서 태어나는 존재, 태에서 태어나는 존재. 이건 좀 익숙하죠? 그런데 습기에서 태어나는 존재, 심지어 그냥 변화해서 호련히 태어나는 존재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형상이 있는 존재, 형상이 아예 없는 존재, 생각이 있는 존재, 생각이 없는 존재, 심지어 생각이 있지도 없지도 않은 존재까지. 이건 말 그대로 존재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생명을 다 끌어안겼다는 거잖아요. 정말 급진적인 포용이죠. 사실 중생이라는 단어, 산스크리트어로는 사투바라고 하는데 이 단어 자체에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사투바는 그냥 나 하나 똑 떨어진 개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원인들이 얽히고 설켜서 태어나고 또 수많은 생을 거치면서 다른 존재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복합적인 관계망 속의 존재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 표를 보면 이거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요. 탄생의 형태를 나누는 방식 자체가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보여줘요. 지금 우리처럼 인간, 신화 속 존재를 칼같이 나누는 게 아니라 그 경계가 훨씬 유연하고 서로 섞여 있었던 거죠. 고대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봤는지 살짝 엿보는 느낌이랄까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임무가 아주 명확해 보이죠? 그냥 형태가 어떻든 간에 모든 존재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이야기가 갑자기 핸들을 확 꺾어버립니다. 진짜 누구도 예상 못한 역설이 등장하는 거죠. 부처님이 이런 말을 덧붙이시는 거예요. 셀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열반으로 이끌었지만 사실 단 한 명도 열반에 이른 중생은 없다. 아니, 잠깐만요. 이게 무슨 말이죠? 모두를 구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풀어야 할 핵심 수수께끼예요. 이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는요, 행동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진짜 보살이 되려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왜곡하는 4가지 아주 강력한 환상, 다른 말로 하면 집착에서 벗어나야만 해요. 우리가 보통 현실이라고 믿는 것, 그게 사실은 이 4가지 관념에 대한 집착으로 만들어진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환상을 깨부수는 게 역설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풀어볼까요? 첫 번째는 나라는 환상, 아상입니다. 이건 뭐냐면 영원하고 독립적인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집착이에요. 내가 구원한다, 내가 좋은 일을 한다, 이런 생각이죠. 하지만 진짜 보살은 이런 나라는 에고 없이 행동합니다. 구원자라는 명찰을 단 나는 없는 거예요. 자, 나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너가 생기겠죠? 다음은 바로 사람이라는 환상 인상입니다. 이건 인간 중심적인 생각에서 비롯되는데요. 내가 구원할 저 사람이 있다는 분리된 생각을 만들어내요. 있지도 않은 벽을 세우는 거죠.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갑니다. 중생이라는 환상, 중생상이에요. 이건 아예 구원받아야 할 중생이라는 카테고리, 그 이름표 자체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구원자도 없고 구원받는 자도 없다면
구원이라는 행위 자체가 성립할까요? 이 개념 자체가 해체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영혼 혹은 수명이라는 환상, 수자상입니다. 이건 우리가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 즉 태어나서 죽는다는 이 시간의 틀에 갇혀있는 생각이에요. 보살의 자비로운 행동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그런 이벤트가 아니에요. 시간이라는 개념을 초월해서 그냥 존재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나, 너, 중생, 시간, 이 네 가지 환상이 모두 사라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텅 비어버릴 것 같죠? 과연 그 자리엔 무엇이 남을까요? 금강경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만약 보살이 나, 사람, 중생, 영혼이라는 관념을 하나라도 갖고 있다면 그는 보살이 아니다. 그러니까 보살은 어떤 자격증이나 칭호가 아닌 거예요. 그런 집착에서 완전히 벗어난 마음의 상태, 그 자체가 바로 보살인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왼쪽을 보세요. 집착이 있는 자비는 결국 에고의 노름이에요. 내가 너를 구원한다. 이건 나와 너를 더 단단하게 만들 뿐이죠. 하지만 오른쪽, 진정한 자비는요. 구원자도 구원받는 사람도 심지어 구원이라는 행위 자체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해가 그냥 빛을 내는 것처럼 깨달은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죠. 자, 이제 처음에 그 역설이 풀리시나요? 중생들은 분명히 구제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죠.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 내가 구했다는 구원자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중생도 없기 때문에 궁극적인 현실에서는 아무도 구제되지 않은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는 이 모든 분별심을 뛰어넘는 아주 심오한 가르침인 거죠. 이 오래된 가르침은 그냥 어려운 철학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자신의 정면으로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에게 묻는 거죠. 나는 어떤 집착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가? 나라는 생각,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 내가 속한 혹은 속하지 않은 집단이라는 생각, 그리고 삶은 이런 것이다라는 시간의 관념까지. 이 네 가지 환상 중에서 지금 여러분의 세상을 가장 강력하게 만들고 있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